구원이라는 단어는 예슈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구원 또는 돕다 또는 동사로 할 때는 구원을 받다, 구원하다, 구출하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 이 예슈아는 야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예슈아는 신약의 예수 이 단어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뜻으로 여호수아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이 구원하고 구속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 단어의 뜻을 알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속량하다, 구속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를 목욕하는 걸로 비유하면은 목욕하는 게 구속 또는 속량 그런 뜻이에요. 목욕한 사람은 이제 손만 닦으면 돼요. 하루 내가 목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더러워진 부분, 발만 닦는다든가 얼굴만 닦는다든가 그런 것이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구원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그 깨끗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속과 속량은 이례적인 거예요. 이례적인 건데 어떻게 영원하다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속이다, 속량이다라는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피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다. 그럴 때 쓰는 단어는 구속 또는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구원은 과거에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이때 허물은 뱀이 껍질 벗기듯이 허물 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작은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허물이라고 할 때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로 말한다면 원죄와 같은 것이 허물이에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어요. 과거에. 지금도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구속해 주셔서 속량해 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죄를 범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구속받은 나는 죄에서 문제가 해결받은 그 상태로 쭉 산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나에게 구속의 상태가, 속량의 상태가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뜻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장애물이 없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 앞에는 장애물이 없어요. 그 장애물이 없다라는 얘기는 길을 넓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구원받았어요. 세상의 길은 넓어요. 그런데 신앙의 길은 좁아요. 그 좁은데 그 좁은 길로 막상 들어가면 장애물이 없고 내 앞에 길을 어떻게 해주느냐? 넓게 해줘요.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예슈아라는 단어의 두 번째 뜻은 어떤 거냐? 내 삶에 하나님이 구원해 시켜서 충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왜 그러느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옆에 분한테 그래요. 졸려도 아멘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뜻은 내 앞길에 장애물이 없어요. 좁은 길이에요.
내가 세상에 살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좁은 길이요. 그러나 막상 들어가니까 넓어요. 왜? 앞에 장애물이 없어요. 세상은 넓은데 장애가 너무 많아. 그러니 그 길로 막상 들어가 보니까 넓을 뿐만 아니라 나는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왜? 나를 충족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세 번째로는 이 야샤라고 하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부요하게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부요함이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 부요함은요, 내 마음을 넉넉하게 해줘요. 넉넉하게 해줘요. 사람은 어디 하나에 마음이 꽂히면 거기서 잘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그 모든 것으로 내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해주느냐? 부요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의 부요함이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사기 2장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러니까 이때 쓰인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야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뜻이냐? 해방하다, 그런 뜻이에요. 석방하다, 그런 뜻입니다. 어디에서? 죄로부터,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야샤라고 하는 것은 다섯 번째로 어떤 뜻이 있느냐? 돕다, 그런 뜻이 있어요. 구제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란 뜻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이 구원받았다는 뜻에는 이런 뜻이 다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승리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신명기 20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그래서 가끔 우리가 부흥회 때 이런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은 싸움대장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는 뭐냐? 민수기 10장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장애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구원이란 뜻에는 뭐가 있느냐?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게 어떤 의미냐? 예수님과 함께 산다. 내가 예수와 늘 함께 있는다. 의식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배우자 될 사람 만났어요. 대부분 다 만나가지고 이 마음에 그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이 마음이 가득하면은요 어떻게 보여요? 다 그 여자처럼 보여. 문사님 안 그래요? 희한하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좋아하면 술 먹는 자네도 그렇게 그 얼굴이 보이고, 호수 봐도 그 얼굴이 보이고, 달을 봐도 그 얼굴이 보이고, 그런디야. 특징이에요. 이상하게 언뜻 보는데도 착각인데도 다 그렇게 보여요. 우리들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음에 너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이 돼도 예수님과 연결돼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에 또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받는 복,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누리는 복, 그것이 7가지로 얘기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로 이끌어 주세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주세요. 이 땅에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삶에 부요가 넘쳐요. 꼭 물질적으로만 있어야만 부유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넉넉하게 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뭐냐? 내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리가 천국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와요. 마음에 있는 것이 눈으로 보여요. 마음에 있는 것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왜? 삼일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서 이야기하리라. 그래서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에는 회당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그런데 그 교회가 어디요? 내 육신이 교회요, 내 가정이 교회요, 석회가 교회요, 선교회가 교회예요. 그런 의식을 갖는 게 믿음의 삶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이 예수의 부요함으로 우리가 부요하게 있고 천국을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것이 충족하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어도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삶이 구원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의 뜻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게 복을 누린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얘기는, 이제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상징을 둬서 얘기를 했어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할 때에 구약은 그림자와 같았어요. 그러나 그림자이신 예수님이 실체가 돼서 나는 진리다라는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실체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예수님과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계속 지금 누리고 있어요. 7가지의 뜻이 이 단어에 있어요. 그러니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해도 기쁨이 있고, 지금은 내 현장에 어려워 보여요. 지금은 그것이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 뜻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장애물을 치워주시는구나. 그 장애물을 치우니까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충족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월 셋째 주 주일 저녁부터 시작하는데 에베소서에서 뭐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모든 충만이 교회와 나에게로, 교회의 충만과 나에게 있는 충만이 모든 만물에게까지도 흘러가게 하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요? 세례받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례받음으로 어떻게 해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세례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고, 이걸 에베소 2장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해줬는데 마지막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비밀로 감춰져 있다가 예수님이 실제로 오심으로 비밀이 해제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밀이 뭐냐?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의 비밀이 교회예요. 그럼 교회의 비밀이 뭐냐라고 말할 때에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상속자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상속자인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돼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언약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교회의 비밀은 이런 거구나.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곳은 어디밖에 없냐면 교회밖에 없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이런 것들이 계속 누려지고 충족되어지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내게 이루어져서 그 일들이 아하, 이런 거였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정도면 무너질 텐데, 저 정도면은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텐데, 그런데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까. 그래서 내 반응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결국은 당신 때문에 세상 살맛이 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살맛이 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남은 인생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능력으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